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오늘은 8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은 좀 마음이 내성적이면서 소심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사람들은 주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때에 부끄러워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기준, 그게 미달되어져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는 죄지은 사람들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TV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 거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래도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러면 또 부끄러워지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부끄러움이 이야기 아닙니다. 디모데가 사람들이 보기에 큰 실수나 잘못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롱받을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부끄러움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한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요. 군대를 갔더니만은 고참병이 주일날 되면 제가 그 복무했던 데는 훈련병들이 좀 많았어요. 운전을 훈련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인솔자는 교회를 안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에서 너는 일요일 되면은 예수 믿는 병사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또 그들을 데리고 부대까지 오라 그래요. 근데 거리가 한 20분 정도 돼요. 걸어서. 그러면 광고를 하는데요. 기독교 신자들 모여라.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환자들 모여라. 그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으니까. 그리고 이 애들 때문에 일요일날 푹 쉴 수 있는데 자기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그 교회 가가지고 데려다 주고 예배 시간에는 밖에서 담배 피우다가 예배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속상하다 이거죠. 기독교 한자들 모여라. 그런데 군대에 가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던 그런 사람도 기독교 한자라고 고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나라 그렇게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음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다가 갔는데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가니까 고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니만 이놈아 편하게 갔다 오냐? 그렇게 그래도 그냥 주일만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6시에 기상이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토요일에도 오후 되면은 가가지고 병사들 또 여군 하사들 성경 공부 인도하고 주일날 되면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거기 영강급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됐어요. 그 애들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2년 동안 군생활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할 때에는요 부끄러워하면서 주저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좀 믿으세요. 이 말은 전혀 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너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복음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나오고 교도소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심지어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비리와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디 가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보니까 요즘 목사들 가짜들이 너무 많더라. 손 사기꾼이고.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딸은 좀 인기 있었던 걸그룹 멤버였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5년 전에 감옥에 들어가지 아직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는 상처를 받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게 또 목회자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나만 복 받으면 나만 예수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리고서는 많은 비리들이 생기니까 이제 한국 교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한때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은요 손을 탁 채워버리면서 너나 잘 믿으라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눅든단 말이죠.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 나의 믿음의 아버지이고 대사도인데 그분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들겨 패고 침 뱉고 모욕을 주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고서 자격지심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10명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밤모섬이라고 지중해성에 있는 그 당시에는 독사가 울거리는 그곳에 기양사리를 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름을 펄펄 깔아다 그거다 집어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튕겨나와가지고 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제 끝까지 그 한 명만큼은 살려두었던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강원도, 충청도 합한 것만큼도 크지 않은 그 조그마한 땅에만 있던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어려운 사태들을 보면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이 나라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들 총칼에 막 무너져 내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을 짐승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자기들하고 신조가 다르다고 많은 남성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연일 미사일 폭격해서 어린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안고서 우는 통곡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5, 60년 전, 7, 80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훨씬 잘 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6.25 사변 일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내년 돼야 만 70년 되지 않습니까?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인류 역사로 보면 사실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인데, 그때 완전 잿더미가 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그렇게 했던 전쟁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의 한국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7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200개 되는 이 땅의 나라들 가운데서 10대 강국이 됐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제타 소우드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살 나이에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원래 이분이요, 이 질병이 많았습니다. 척추도 안 좋았고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25살 나이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던 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은 또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또 이분을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닥터 홀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병들지만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그 당시 신식 의술, 서양 의술을 가지고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 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위해서 많은 부상자가 생기니까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들을 치료를 해주다가 이 닥터 홀, 남편 되는 닥터 홀이 장티부스가 걸려버렸습니다. 요즘은 장티부스 걸려도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장티부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하러 한국 땅에 와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버린 겁니다. 그때 태어나서 1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살 된 아들을 데리고 큰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던 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장염 때문에 장염을 치료해야 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3년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또 딸을 낳고 그리고 한국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켜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게끔 해서 그 애를 데리고서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남편 돌아가셨을 때에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당시 평양에 한국의 아주 신식 그 당시로 신식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누굴 또 전도를 했는데 가보니까 딸아이가 그 전도받은 분의 딸아이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영어로 된 점자를 한국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한국 최초로 한국어 점자를 만들어서 그걸 읽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점자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고 농아들, 잘 듣지 못하고 하는 농아를 위한 농아 학교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한국 최초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몸에 많은 병들이 생겨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또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우드 홀이라고 아들을 의사로 세우고 후임으로 다 사역을 맡기고 미국에 가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유해를 한국 땅에 묻어다오. 내 남편과 딸이 지금 여기 가면 합정동 외국인 묘지 양화진 거기에 있으니까 나를 유해를 거기다 묻어다오. 그래 그 유언에 의해서 합정동 우리가 여기서 한 15분이면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전 거기를 전도사 시절에 매년 한두 번씩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분들 그 묘가 있어요. 자기 젊음을 다 바치고 남편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그리고 아들 또한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바쳤어요. 한국을 위해서. 그 서우드 홀이 1932년에 그때는 계략이 너무 많으니까 계략을 퇴치하려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는 다 알잖아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계략 퇴치를 위해서 아주 공헌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퇴치하게끔 하고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떠난 가문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대구의 병원의 그 관계자들이 이분이 한국에 온 것을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후손들을 다 찾았습니다. 후손들을 110주년인가 하여튼 그때 후손들을 다 수습을 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분 다 모셔도 이제 뭐 정손자 정손녀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 가문 전체를 헌신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다고 하면 한국은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 적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 자체를 아예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고난까지도 각오하라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살리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야 될 사람들 못 살리잖아요. 로제타처럼 그 내외가 한국에 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오히려 담대하게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요 80년대에는 한국의 그 의사들 앞에 이렇게 가면 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 옷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남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분들이 옷 벗기를 주저주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또 돼서 미국인들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에서 여자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진료하기 위해서 옷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홀라당 다 벗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옷을 벗으라고 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치료를 받거든? 치료받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해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도 각오했던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끄러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되어져 가고 제수의 몸으로서 이렇게 잡혀가고 그럴 때에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바쳤다. 내 목숨도 다 걸었다.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외우신 분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리 때문에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와도 연관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는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듣고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내가 욕을 듣고 두들겨 맞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는 상은 어떤 걸까요?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면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상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상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엄청나게 누리게 될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을을 실행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야, 저 영혼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환영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상급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502장 찬양을 찬송가 부르도록